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작년에 부터이진 않지만 그 전부터 일들이 많았지만 작년에 특히 IS 테러 무장단체들이 기승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 IS 무장 테러 단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장면을 자주 좀 접하게 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잔인하거나 외설적인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서 쉽게 찾아볼 수 없고 접할 수 없지만 미국의 검색 엔진은 뭐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몇 편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칼로 목이 잘라지는 장면, 불에 태워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좀 했냐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동 그 지역에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를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안 됐다, 힘들겠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위로는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믿는데 힘드시죠? 어렵죠?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그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제가 더 힘든 겁니다.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어떠한 애절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일까? 아니면 정말 그 가운데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만 믿음을 붙들고 오직 하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가? 물론 눈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복되고 편한 삶을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는 그 글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하게 안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어떤 권면의 말을 할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힘드시죠?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초두에 이야기하는, 먼저 거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당신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당신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원론적인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도 설명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소아시아적에는 기존의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몫 단단히 한번 챙겨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쩌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신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분을 내가 만날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복음을 붙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잘 나갈 수 있고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도무지 이것이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에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의 원론적이지만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인인 그 이유,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조금 힘든 상황들을 우리의 십자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고난과 핍박을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힘든 고생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십자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힘든 상황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2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혹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받지만, 좀 힘들어 하지만, 잠깐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냐면 그 시험과 그 환난들이 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여러 번 열을 가하면 나중에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은 다시 열을 계속 가하면 닳아져서 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금을 비유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금이 순수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불을 가해서 얻어내지만 나중에 그 금에 계속적인 열을 가하고 불을 가하면 그 금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더 견고해지고 순수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불과 어떠한 물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겠구나. 내가 이 핍박과 이 환난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힘든 상황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각자 사람들마다 높고 낮음, 힘들고 쉬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 소아시아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적에 쓴 이 편지를 읽어봄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힘든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입니까? 만약에 내 힘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신분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현재의 그 고난들이 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불을 가해질 때에 조금씩 그 질량들이 사라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극심한 물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극심한 고난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시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순수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원합니다.